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죠.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세 번째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왜 환호하는가 하면 그 이전에 두 번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기로 작정하였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소문이 났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였는데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6월절 절기를 세기 위해서 올라오실지 그러면 오지 않으실지 관심이었습니다. 오면은 대제사장에게 잡히게 될 텐데 분명히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실까 그게 관심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아주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리지어서 올라왔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앞서고 또 큰 무리가 뒤따르면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모습은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렇게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차는 찬양에도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마다 하는 시편의 찬양이 바로 이 호산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산나라는 이 찬양에 같듯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면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선 영광이로다. 자, 이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는 6월절 절기에 가장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절기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찬양하는 절기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절기가 6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자유를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6월절 절기가 올 때마다 로마는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스라엘 근처에 주둔을, 예루살렘성 근처에다 주둔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나면은 바로 제압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6월절 절기가 밀란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많은 선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분으로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감해졌겠습니까? 지금 오시는 분은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지 않은 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왕이나 귀빈이 왔을 때 환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감동을 느끼셨을까요?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이제 지난 3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족과 친지들과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앞뒤로 어마어마한 무리가 함께하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길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이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오고 계시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도 유대인의 남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자기들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런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동일한 이사야가 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말씀에만 아멘하고 그런 말씀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가 하고 있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다윗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만 붙잡고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며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찬양과 다른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면 이제 우리가 독립하게 될 것이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고 이 작은 나라를 주변의 국가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난리를 떨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 가운데서 함께 즐거워하고 환호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이적과 표적만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그 무리의 찬양을 예수님께서는 기뻐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무리가 결국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에게 선동을 당해서 예수님 대신에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일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하는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다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지금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은 올바른 찬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찬양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귀담아두라. 귀담아두라고 합니다. 이 말을 귀담아두라.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귀담아둬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의 뒤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도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해 못하시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지혜를 막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후자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 되셔야지 그들에게 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자기들이 보고 싶은 성경 구절만 바라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기들이 은혜 받고 싶은 성경 말씀만 바라보면서 아멘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숨긴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다시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요?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웠다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여러분, 그게 두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걸림이 되는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는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용서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우리에게 손해보라 그러고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우리는 머물러 있기 싫습니다. 훅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하면요, 그 사람 싫어할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너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하고 대화 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기분 나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족조차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 따랐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그래 이러면 좋을 텐데 성격이 티도 아니고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거 얼마나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거 사실 자기만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다른 사람 모릅니다. 자기만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예수님이 제자 중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이지만 자기의 수치이지만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전하여서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말씀도 내가 피하고 싶은 말씀 안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축복의 잔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의 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아멘으로 화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게 축복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축복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뭘 바랍니까?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음으로써 당하는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너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예전에 하는 모든 간증들은 뭡니까? 내가 막 작전 기도 했더니 우리 자식이 막 공부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막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우리는 이거를 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거를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나오라고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데 즐겁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늘 안 좋은 일만 생기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말씀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잘 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안 됩니다. 끝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지? 어떻게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뭡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의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이 고난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 중에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에 의지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렇게 열렬한 찬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열정적으로 찬양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찬양 가운데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떵떵거리는 나라가 되고 이제 우리는 뭐 자유롭게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가 대단한 민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늘 로마라는 나라 앞에 서면 부끄럽고 작고 초라해 보이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찬양은 이적과 표적에서 나오는 환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모든 성경 안에 진리와 교훈이 있음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숨겨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종료 주일의 이 찬양은 유대인들과 다른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드려지는 찬양은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찬양과 다른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엔 더 잘 될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한 생각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미 나를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그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은 유대인들의 찬양과 달라야 됩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그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은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질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소망을 이루어질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냥 그렇게 구하는, 복을 바라는 그 찬양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드리는 우리 말씀과 찬양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